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고 움직여야 할 시간에 움직여야 되고 그 범위도 시간도 조건도 모두가 다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은 꼭 맡게 될 일, 누구나 꼭 해야 할 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어떤 죽음을 죽을 건가? 객사하는 사람도 있고 살인당하는 사람도 있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형태로 죽고 자연사, 병사 여러 형태로 죽습니다. 반드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천하무적 삼손이 죽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어쩌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희만할 때, 그보다 더 어릴 때, 희보다 조금 더 클 때 계속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삼손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다 알아요. 삼손이 어떤 사람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주시고자 할까요? 지키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점을 알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에게도 약점이 있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 말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약점을 알면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어요. 그분에게 약점이 있다. 이게 뭐 믿어도 될 말이요? 오늘 하나님은 약점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천기 누설을 하면 벌 받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약점을 누설하면 벌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께 꼭 하나님의 약점을 알려드려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겨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저를 사랑하고 저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점이란 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용서해버리고 만다. 이게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회개하는 사람 용서 안 하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점,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용서해버리고 만다. 볼까요? 시작.
7번 죄짓고 7번이면 3시간에 한 번씩이요. 그리고 죄를 짓고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안 한다고 했다가 이게 3시간만 하고 바꿔져.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이 약점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짓기 전의 형태로 바꾸나 아니 죄 짓기보다 더 큰 은혜로 채워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가 나오잖아요. 그 탕자가 회개했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무식야 내 돈 내놓아. 안 그랬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줬어요. 뿐만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입혔어요. 집안에서 제일 좋아하는 금반지를 껴줬어요. 특히 발에 신을 신겨줬어요. 여기서 신신 옷이 뭐가 그렇게 좋은 거냐? 굉장히 좋은 거예요. 볼까요? 그 당시에는 종들은 신을 못 신었어요. 지금도 네팔에 가면 신 안 신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뭐 양말은 그만두고 신 안 신는 수두룩해요. 제가 성지순례를 많이 갔잖아요. 거기 가면은 리비딘 이런 데가 밀림 지역도 가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왔다고 그 마을 주민들, 동네 사람들, 꼬마들 주르륵 나와요. 나와서 원달러 먹을 것도 달라고. 개들을 보면 발바닥 신신성 없죠. 발바닥이 얼마나 가죽 같은지 자갈이건 가시밭이거든 그냥 다녀도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우리가 신발 신고 다니는 것처럼. 종들은 그랬다고요. 그런데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 신분이었죠. 굉장히 귀한 존재요. 바로 왕에게는 손자요. 굉장히 좋은 존재예요. 귀한 존재예요. 우리 휘 손자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 이든이도 이한이도 그래요. 이번 추석에도 한 자리에 다 모였으면 좋겠어. 안 먹고 따로따로 안 모이고 그놈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서 북적북적 싸우고 지지고 볶는 것도 좀 봤으면 좋겠어. 각각 놀지 말고. 그래요.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신을 신었을까요? 안 신었을까요? 당연히 신을 신죠. 귀한 존재니까.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 떨기나무 아래에 있을 때는 신을 신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신고서 그렇게 지금부터 너는 바로의 공주 아들이 아니라 나의 종이야. 종은 신을 벗어야 돼.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시작. 신을 벗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신을 신겨줬어요. 신분의 변화죠. 종의 위치에서 아들의 위치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이, 돌아온 이 아이,
이 아이는 탕자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아이한테 까불지 마. 이렇게 되죠.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죄인을 어쩌지 못하고 이렇게 해버려. 까불지 마. 얘는 돌아왔어. 내 아들이야. 내 새끼야. 내 손자야. 이렇게 하죠. 그것이 그분의 약점이에요. 휴가요. 며칠 전에 나하고 관악산에 갔거든요. 내려오면서 하는 소리. 내가 또 천천히 내려야 되잖아. 빨리 내려오면서 하는 소리. 할아버지, 죽지 않기로 약속했지. 약속했지. 그런데 한 가지 더 할 것이 있어. 뭐야? 나이를 안 먹어야 될 것 같아. 나하고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친구가 안 되겠어. 그래서 나이를 먹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그렇게 사랑해요. 회개하면 어쩔 줄 몰라. 그냥 용서해버려. 그냥 사랑해버려. 실은 차이는 다 자기는 한마다 한 살씩 먹을 테니까 나는 너무 많은 줄도 먹지 말래요. 전지전능할 만큼 천하무적 삼선도 약점이 있었어요. 그것은요, 유교계 헐떡거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이게 선사의 약점이었어요. 그러다가 최악의 궁지에 몰렸을 때 회개했죠. 그리고 20년의 다스린 생활을 거룩한 죽음으로 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의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비록 정욕으로 사로잡혀서 실수는 했지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고 다시 사랑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다시 사랑해요. 일곱 번이라도, 아니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다시 용서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쓰신 삼손, 잃었던 명예를 회복했고 잃었던 건강도 회복했어요. 명예와 계력이 회복된 삼손, 이제는 어떻게 살 거냐? 살 거냐가 아니었어요. 명예도 회복되고 괴력, 그 힘도 회복된 삼손, 이제는 어떻게 죽을 거냐로 돌아섰어요. 젊었을 때 데릴라의 무릎을 베고 있을 때는 어떻게 살 거냐 해서 오는 대로 다 때려 죽였어요. 그러나 회개에서 변화된 삼손, 명예도 되찾고 괴력도 되찾은 삼손, 이제는 어떻게 죽을 거냐로 바꿔준 거예요. 인간은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아론이나 사울처럼 돈에 약할 수도 있고, 다윗처럼 섹스에 약할 수도 있고,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처럼 권력에 약한 사람도 있죠. 우리나라 어떤 사람도 권력에 미쳐버렸잖아요. 사람들 자기 옆에 사람들은 다 죽어가건 말건 모른다고 소리치면서 권력 잡기에 연연하는 사람, 압살롬이냐 아도니아처럼 권력에 미쳐버린 사람,
그렇다면 우리의 약점은 뭘까요?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의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약점이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의 그 약점이 무겁든지 가볍든지 하나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에 어쩌지 못하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은 잃었던 명예도 회복시켜주고, 잃었던 권세도 회복시켜주고, 잃었던 물질도 회복시켜주고, 잃었던 건강도 회복시켜주고, 모두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악에 빠졌을지라도 회개라고 하는 강을 건너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점이 있다고 하는 원리를 배경으로 하면서 본문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점을 배경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점을 밑바닥에다 둬야 돼요. 사실 죄, 회개 반대 개념이에요. 죄와 회개는 반대예요. 그러나 죄와 회개가 한 세트가 되어서 조화를 이루어요. 본문은 반대의 개념이 하나를 이루어서 전투하고 싸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의 개념이 전투하고 전쟁하고 싸우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회개에는 하나님이 약하다, 그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자, 볼까요? 시작. 이 본문은요, 우리라고 하는 복수, 나라고 하는 단수가 싸우는 장면입니다. 이게 본문이에요. (23절에서) 26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하여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8번이나 거듭해요. 나라고 하는 말은 달랑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우리와 나의 싸움이다, 복수와 탄세의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의 이신, 우리의 원수,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이렇게 우리를 한 절에서 3번이나 계속 이야기를 하죠. 저들은 다곤이 삼손을 붙잡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들은 다곤을 민족의 주신으로 섬겼어요. 우리나라에서 용왕님을 주신으로 섬기듯이 주신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모든 사건들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종교적으로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을 잡아온 것도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곤이 없었다면 여전히 삼손에게 밀렸을 것이다, 그런 말이요. 또 보세요. 시작.
여기도 우리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있어요. 삼손이 다곤 신전에 잡혀온 것을 방백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축제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와서 자기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삼손은 블레셋 백성들에게 공동의 적이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결속력을 과시하면서 애토리가 된 삼손을 온갖 조롱, 온갖 모욕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 삼손이 예수 믿지 않는 저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삼손은 어떻게 할까요? 새끼들아 조용히 해, 까불지마, 그랬을까요? 삼손은 어떻게 하나 볼까요? 시작. 26절에서 나에게라고 하는 말을 한 번, 나라고 하는 말이 26절 한 번 나와요. 계속 우리라고 하는 복수가 나옵니다. 우리와 나의 전투 현장이 오늘 본문이에요. 삼손은 나실인의 율례를 범해서 하나님의 계력을 상실했죠. 두 눈이 뽑혔죠. 맷돌이나 돌렸죠. 수많은 군중에게 조롱당했죠. 이 모든 괴로운 고통스러운 처지를 잘 감당해야 했습니다. 삼손은 죄의 싹슨 패망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느꼈을 겁니다. 달콤하게 시작된 죄, 들릴라의 무릎에서 품 안에서 그렇게 달콤하게 시작된 죄가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결과를 맞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했을 거예요. 그리고 체념 섞인 말로 자기를 안내하는 소년에게 부탁합니다. 지금까지는 드릴라에게 부탁을 했고, 지금까지는 장병사들에게 명령했고 소리쳤지만, 이제는 자기를 안내하는 소년, 맹인은요 소년이 인도해도 돼요. 맹인은요 강아지가 인도해도 돼요. 그래서 이 삼손은 두 눈을 뽑혀버렸기 때문에 그 소년, 장군도 아니고 병사도 아닌 어린 소년에게 부탁을 해요. 나 좀 도와다오. 내가 맷돌을 돌리고 체주를 부리고 심한 조롱을 받아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너무 피곤하다. 나 좀 쉴 수 있도록 이 집을 바치고 있는 큰 기둥, 대들보 같은 기둥 2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큰 기둥 2개 사이에서 쪼그리고 좀 쉴 수 있게 해다오. 초라하죠. 큰 것 같이 하는 것을 비교해서 이야기하죠. 거기서 잠시 있게 쉴 수 있게 해다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삼손은 드릴라의 무릎에서 쉬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곤 신전을 바치고 있는 커다란 2개의 돌기둥 밑에서 쉬고자 했던 거죠. 회개하면 달라져.
여인의 그룹이 아니라 다곤 신전을 무너뜨릴 커다란 기둥을 쳐다봅니다. 삼손은 그 돌기둥만 처리하면 다곤보다 하나님,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곤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삼손은 마지막 결투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다수보다 여호와라고 하는 요일신 편에 섰어요. 딱 하나밖에 없는 신에게 쓴 거예요. 삼손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보다 300명의 기도원 용사가 더 능력이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삼손은 숫자에 많고 적음을 생각지 않았어요. 그 크고 화려하고 또는 작고 왜소하고 이런 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면 된다. 다윗이 골리앗과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보지 않았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어요. 그것처럼 삼손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와 나의 결투는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현실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다른 세력, 동성애라고 하는 세력,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그래서 이 교과서를 완전히 뒤죽박죽 만들어버린 세력,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세력, 이단의 커다란 세력, 이 세력과 여러분과 나는 초라하게 외톨이처럼 그렇게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우리와 나의 싸움 현장일 뿐만 아니라 광대와 관객의 전투 현장이에요. 우리와 나, 관객과 광대. 볼까요? 시작.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은 광대고 재주 부리는 본 3,000명은 관객이죠. 이 둘의 싸움이 오늘 본문이에요. 아까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와 나, 복수와 단순의 싸움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관객과 광대의 싸움입니다. 블레셋과 창칼 앞에서 포로가 되었어요. 삼손은 그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체포한 것을 기념했죠. 그 기념이 축제로, 그들의 축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게서 잔치하는 거예요. 제사하는 것이 그들의 축제예요. 그리고 다곤 신돌에 삼손을 체포했다고 다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다곤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곤 신에게 기쁨을, 구경거리를 제공합니다. 다곤 신에게.
그래서 삼손을 온갖 초롱과 모욕으로 삼손이 광대 노릇을 하게 합니다. 이렇듯 저들은 노리개가 된 삼손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몸에 지녔던 삼손. 삼손이 여인의 포로가 되었고, 여인의 포로가 된 삼손은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고, 블레셋의 포로가 됐던 삼손은 다곤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한 여인에게 포로가 됐던 삼손은 결국 다곤 신에게 포로가 되고 말았어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변하던 삼손, 하나님을 잃었을 때 여인 군대 다곤에게 붙들려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들은 관객이 되고 삼손은 광대가 되었죠. 오늘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교회의 다툼을 세상 사람들이 구경합니다. 세습 다툼이 있습니다. 돈 갖고 다툼합니다. 세력 갖고 다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꼬락서니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안양이었던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 한 개의 교회가 5개 교회로 조각 쪼개졌죠. 사람들이 구경을. 교회는 광대가 되었고 주변 사람들은 관객이 되었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비탄해야 하십니다. 시작. 우리끼리 싸우지 말래요. 용서하지 말래. 저 용서하래요. 싸우지 말고. 삼손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패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세습, 명예, 재물, 섹스 등과 싸우죠. 거기서 패배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 독점에 서게 됩니다. 저들은 관중이 되고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광대가 되어서 저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염려해 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오늘 본문은 시작. 첫째는 우리와 나의 싸움터였고, 두 번째는 관객과 광대의 싸움이었고, 싸움의 현장이고, 마지막 3번째는 생과 사의 전투 현장이다. 오늘 본문은 그래요. 보세요. 시작. 삼손이 정욕에 붙들려 있을 때에 육체적으로 살아남기 위하여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정욕, 이 정욕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근력을 살기 위하여 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정욕에 붙들렸을 때는 살기 위해 썼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는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는 데 사용했어요.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것은 삼손 개인의 원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사로서 민족적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원수를 제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자기의 괴력을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붙들리면 하나님을 위하여 쓰고, 여인에게 붙들리고 정욕에 붙들렸으면 자기 살기 위하여 썼어요. 이게 달라. 우리가 무엇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내 돈, 내 시간, 내 건강 어떻게 쓰는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쓰는 거 보고, 시간 쓰는 거 보고, 건강 쓰는 거 보면 저 사람 누구에게 붙들렸구나 보여. 보세요. 시작. 앞에서도 말했지만 삼손이 기둥을 밀어버리죠. 그래서 집을 무너뜨리죠. 괴력이죠. 그는 나신으로서 욕독에 사는 것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들과 함께 죽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저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원수가 없는 일은 살고 싶잖아요.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있을 때는 살고 싶었는데 이제 하나님에게 맡겨보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죽기를 원하노라. 만일 삼손이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랬다면 제 생각은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삼손 죽지 않았을 거예요. 돌이 무너져도 그 틈바 위에 끼어버리면 그 돌이 막아주면 안 죽잖아. 아마 살렸을 거예요. 어떤 형태라도. 삼손은 죽기를 원했어요. 저들과 함께 죽기를 원했어요. 따라서 저들도 반드시 죽어야 되고 나도 죽어야 됐어. 삼손은 그거예요. 이로써 나신인 삼손은 실수와 과오가 많았지만 회개를 통하여 거룩한 죽음을 맞았어요. 그래야 그동안 허물이 무너진 다곤 신전 돌로 꼭꼭 덮어졌어요. 무슨 말이냐? 삼손의 허물, 하물의 죄, 삼손의 잘못 많죠. 그것을 다곤 신전의 커다란 돌멩이로 차곡차곡 덮어줬어. 꼭꼭 덮어주고 숨겨줬어. 삼손 위에 쌓인 돌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덮어주신 사랑의 돌이었어요.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의 돌이었어요. 그리하여 거룩한 돌무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아간, 회개하지 않은 아간에게 던진 돌들, 아간 위에 소복하게 쌓였죠. 징계와 저주의 돌이었어요. 주님을 배신하는 베드로는 새벽마다 회개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꾸로 매달리는 거룩한 죽음을 맞았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가룟 유다는 배가 터지고 청자가 흘러나와 징계와 저주의 죽음을 맞았어요. 거룩한 죽음과 저주의 죽음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할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실수하고 회개해서 죄의 순간에 맞는 업적은 평생 일군 것보다 더 큰 공적이었죠. 그러나 삼손이 나시렌의 이치를 잃지 않았다면 다른 사사들처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시린의 수환을 다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최후를요 모두 삼손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삼손의 죽음은 자신의 죄의 싹입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그러나 죄의 싹은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소위 개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죄를 졌어도 회개하고 회복하면, 그렇게 죽으면 거룩한 죽음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기 원하십니까? 장렬한 죽음, 개죽음, 거룩한 죽음, 단식하면서 투쟁하다가 죽는 죽음,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한다면 나도 죽어야 할 터인데 주님이 주시는 죽음, 거룩한 죽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내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